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고린도전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사랑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사랑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율례에서 귀한 것을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흠모하고 또한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저녁 수요예배 설교를 우리 성령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필요한 마음, 필요한 감동, 위로, 평강, 또한 하나님의 말씀들 허락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수요예배 오는 것 같은데요. 예배 드리니까 좋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강의를 수요일마다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13장이 13절까지밖에 되지 않는데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긴 한데요. 마지막 날이니까 또 다 오시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아주 살짝 해봅니다. 저도 집에 갔다가 수요일 저녁에는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사거든요.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올 예정인데 기회가 되시면은 같이 가정에서도 충분히 예배 드리시고 시간 보내셔도 너무나 귀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이 이제 사랑이죠. 사랑. 이 13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12장 31절 다 성경책 있으신가요? 12장 31절과 붙여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12장 31절의 하반절만 붙여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13장 들어가는데요. 이 12장 31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것, 그리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 이것을 붙여서 13장에 붙이는 경우가 있고 따로 떼서 가장 좋은 길로서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오늘 13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13장 1절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멘. 자,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은사들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교회였어요. 특히 그 중에서 이 방언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방언을 이렇게 많이 말했고, 그리고 방언에 있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방언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우리의 예배는 하늘에 있는 예배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이 천사들이 말하는 것과 거의 동등되게 여기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3장 1절에 그래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적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이 고린도전서 이
12장에서부터는 이제 은사에 대해서 12장, 13장, 14장까지 이 세 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보시면 11장부터는 예배에서의 어떤 행위,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배에서의 이 복장 문제 기억나시죠? 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예배에서의 복장 문제, 그 다음이 예배에서의 성찬, 성례의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예배에서의 마지막 세 번째가 은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례, 성찬, 그리고 이게 애찬과 연결되죠. 그리고 은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예배에서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은사의 문제, 세 번째 은사의 문제는 특별히 12, 13, 14장 세 장에 걸쳐서 다루는데요. 12장에서도 은사를 다루고 14장에서도 은사를 다루는데 그 은사와 은사 사이에 사랑이 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실 때 이게 은사를 많이 무시하는 경우 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늘 이렇게 설교를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듣다가 조금은 뭐 불편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마음이 걸린다, 또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신비 내지는 초월의 영역을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삭제하는 경우들을 듣게 될 때 많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면은.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은사를 무시하고 사랑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중요하고 은사가 탁월하고 은사는 있어야 하고 은사는 잘 발휘되어야 하는데, 이 은사를 생각할 때 결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 그리고 그 은사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은사가 은사되게 하는 것으로서 사랑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사를 무시하고 사랑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사들이 탁월하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것으로서 좋은 길들로서의 은사가 있는데 가장 좋은 길로서의 사랑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바울의 어법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희는요, 저희가 사실 목회자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저희 모두가 다 사역자입니다. 저희 모두가 다 일꾼입니다. 그런데 일꾼으로서 은사가 있어야 하겠죠. 근데 은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사만 있어서는요, 사랑 없는 은사는요, 남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 그런 예를 드셔요. 집에 다들 연자맷돌 하나씩 있으시죠? 남을 실족하게 한 자는 연자맷돌에 그 목을 매라 그랬는데 집에 연자맷돌 준비해두고 계시냐고. 그 말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많이 실족하게 하는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한다. 그래서 이제 농담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교회는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농담이었는데, 네, 이참에 한번 같이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연자맷돌 공부. 네,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을 잘못 쓰면은 엄청난 불쾌감과 엄청난 시험과 낙담거리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은사를 잘 사용하면요,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참 많이 생각합니다. 이 은사에 있어서 사랑의 역할을요. 바울이 그렇게 먼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은사의 그 중심부에 사랑을 위치시키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랑을 은사와 상관없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와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으면서 이 은사와 함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요소도 사랑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런 대단한 영적인 능력,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13장 1절이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헬라 세계에서 이교들은요, 이교도,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예수님을 믿지 않은 다른 어떤 이 우상 숭배하는 이교에 있어서는요, 특히 이교 중에서도 신비주의 이교들은 예배 시간에 이 구리와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를 준비해서 소리를 막 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란하게 떠들어 줘야지 사람이 막 아드레날린을 자극하고. 그래서 이제 음악 신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스피커 사용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크에다 대고 혼자 독창하듯이 찬양하는 거. 그래서 목회자가 이제 목회자 소리는 크게 하고 싱어들 소리 죽이거나 회중 소리 안 들릴 정도로 목회자가 그 찬양을 독점하는 거 굉장히 반대하시는
그런 분도 제가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절대 그렇게 찬양하지 말라고. 제가 그럼 스피커를 치우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또 아무쪼록 이제 그런 음악적인 요소가 또 예배에 있고요. 그리고 이 강하게 이렇게 자극하는 것들에 있어서 지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뭐 때로는 필요하다면은 그런 음악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저는 고려할 수가 있고요. 뭐 구리든 꽹과리든 그러면 뭐 다 그냥 뭐 바이올린 연주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타악기도 필요하고 여러 악기들을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좋지만 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대단한 영적 은사를 가지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이 울리는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교 예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자, 사랑이 없으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도요,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 예배를 마치고 나서도 사랑이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이 사랑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어지는 2절을 보시면은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사랑이 없으면 아멘. 여러분, 바울은 원래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을 정말 낮추는 이 겸손의 어법을 많이 그리고 잘 활용한 사람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겸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존재, 자신의 정체성 자체를 설명하거나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비밀과 지식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가 생각이 납니다. 믿음 조금만 있어도 산을 던져가지고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진다. 산으로 하여금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이 믿음의 요소거든요. 여러분, 예언도 중요하고 믿음도 아주 중요한 은사입니다. 예언도 은사고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라는 것도 있죠. 아주 중요하고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특히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믿음은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예언의 은사가 강력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것 같은데요. 제가 학부 시절에 그때 이제 기도하고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 그래서 기도회를 꼭 가면은 이 기도의 영적 흐름이 어떤지를 늘 안테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누가 인도하는지, 저 사람의 얼마나 거룩한지 성경을 이거 비판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부끄럽지만, 그래서 이쪽에는 영적인 감각이 좋다, 이 기도회는 깨끗하다, 이 기도회는 불결하다, 이걸 혼자 비판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들, 그리고 저분은 영적으로 좀 대단해 보인다, 영적으로 별거 아닌 것 같다, 그런 이 판단들, 순위 세우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저희 학교 동기 자매가 이제 집 근처였었어요. 그래서 한번 식사하고 교제를 하는데요,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여자 자매였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자매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그 지체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제가 그거를 있는 그대로 좀 나누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혹시 요즘에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냐, 어떤 마음이 있냐. 그러니까 요즘 괜찮지, 잘 지내지. 제가 제 마음에 드는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음에 굉장히 큰 공허함이 느껴지는 것 같고 너의 마음이 어떠하냐면은, 그럼 제가 본인이 고백하지도 않은 그 마음들을 제가 혼자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근데 본인 처음에 자기 괜찮다 하다가 제가 말을 해주는 걸 들으면서 사실은 맞다, 그러면서 되게 진지하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역시 신령하구나, 내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의 마음까지 읽네, 놀랍네,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단한 은사를 주셨다니 제가 스스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맞다 그러면서 마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는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 기도를 막 한참 권면을 해주었죠.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뭐 또 학교에 학교 학기 중이니까요. 또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좀 몰랐어요. 그때가 방학 중이었죠. 방학 끝나고 이제 만나고 지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학교 지체들이 저한테 이제 다가온 거예요. 형제들이 다가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 동기 누구누구한테 그 뭐 이름 기억이 안 나. 이 아무개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그러냐. 굉장히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험에 들어서 낙담을 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는 대화를 하면서 그 친구가 맞다고. 근데 제가 볼 때도 정말 맞았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그 어떤 마음인지 이렇게 읽혀지고, 그래서 쭉 얘기를 해줘서 무슨 그 친구가 잘 받아들이고 처방도 되고 막 회복도 됐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기분이 좀 나빴던 것 같아요. 많이 상하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냐, 약간. 저는 그런 게 전혀 아주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기들한테 말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의 그 순수함과 기도에 대한 열정을 다들 아니까 그 동의는 되는데,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가고 깨달았죠.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었다. 지금 저희 실패담을 나누는 겁니다. 실패담을 나누는 거예요. 실패담. 아멘까지 또 해주시고, 이게 또 저희 실패도 인정받는 주여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다 말해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실 그게 자극이 돼서 그 친구가 실제로 좀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 이 자존심이 상하는 것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가서 정중하게 사과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모질라가지고 진짜 미안하다, 진짜 많이 부족하다, 좀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알겠다 하고, 이제 그 주변에서 하여튼 기도하고, 제가 또 당시에 이제 사실은 좀 그렇지만 신학교 다닐 때 선후배들을 많이 기도해주고 그랬었거든요. 동기들도 기도해주고, 기도탑이 높아요. 맨 꼭대기층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같이 또 공동체 기도하다가 기도도 해주고 막 응답도 되고, 그러니까 나름 이제 인정받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차올라서 그런 얘기 해줬다가는 그냥 그런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동기들 사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원래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체가 연약했기 때문에 주변에 와서 또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체가 또 연약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웃으면서 좀 넘어가고, 저도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잘 마무리되긴 했지만,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요, 이 예언의 은사가 강력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예언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사람을 소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새벽에 엘리사에 대해서 나가고 있죠. 보지 않더라도 딱 아는 그런 거 딱 얘기해 주면은 그 사람 되게 대단해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몇 마디 내 밑에서 배워, 예를 들어 이런 한마디 하면은 그 밑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거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은 그 기도하고 한 말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 한 건데도 저분이 말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하셔도 돼요. 제가 만약에 기도로 섬겼을 때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그것이 믿음에 결부되지 않으면은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예언 기도를 받고 유명하다, 탁월하다,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게 받는 걸 애초에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언 기도. 그러나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영혼의 유익과 그 영혼이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 경우 정말 그 영혼에 불이 붙는 것도, 예언 기도를 했는데도 영혼에 불이 붙는 경우도 보고요, 정말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은사가 같이 써야 되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기도를 안 받으셔도 된다, 그리고 자유하셔도 된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그 반전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궁금해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정말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울은요, 이 예언의 능력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14장으로 가시면 이제 나중에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도 예언의 은사를 길게 하려 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이 전도와 관련해서도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한 번은 동역자들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아니, 노방 전도할 때 그냥 가서 예언해주면 안 되냐? 그리고 사람이 깜짝 놀라서 뭐냐 이게? 할 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나눌 수, 통로가 될 수 있지 않냐? 야, 그거 좋다. 근데 또 그것도 좀 위험성이 있죠. 리스크가 큽니다. 너 뭔데 나한테 그러냐? 그러면은 저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정말 영혼을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 예언의 은사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믿음이 막 충만한 경우도 있어요. 이 기도하고 그러시다 보면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은사도 잘 쓰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어떤 분의 경우는 이게 잘 되실 것 같아요. 주님이 인도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요, 미리 말해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때로는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그분 영혼을 잘 듣고 유익을 위한 거라면은 마음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 그 마음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 영혼의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기간은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치면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서고자 열심히 기도해야 될 터인데, 그때마다 막 예언 기도해 준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후배, 뭐 제자라고 해야 되나, 후배라고 해야 되나요? 예언 기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떤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자꾸 기도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 어떻게, 목사님께 제가 그래도 이제 저를 이제 순수하게 봐주시고 그거를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아버지 뻘이신데 어떻게 제가 제 살려주세요, 저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기도를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 그거를 굉장히 좋게 생각해 주셨어요. 참 겸손하다. 그리고 저를 깨끗하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호랑이 목사, 진짜 호랑이, 뭐 진호 아세요? 진짜 호랑이? 네. 하여튼 그래서 되게 이렇게 부드럽다, 되게 부드럽다 하면서 겸손하다, 깨끗하다. 그래서 앞으로 깨끗하게 잘 갈 것 같다. 칭찬해 주셔서 그때 기도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냥 예언의 은사가 있다, 믿음의 은사가 있다가 아니라 이 사랑이 필요하고요, 겸손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은사 하나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함께 작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믿음의 은사 말씀드리면서 말씀 안 드리는 게 또 유익인 이유가요, 뭐냐면은 그 사람은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없는데, 그냥 내가 믿음 있다고 그 부분 될 겁니다 하면은, 그분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을 발버둥 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저분 기도하는 분이 저렇게 말하니까 되겠네? 이제 그게 사람을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런 것도 말해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어떤 것이 영혼에게 유익이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를 많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 강의를 쭉 나가면서 바울이 굉장히 본인 안에서는 분명하게 판단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그 의견이 맞을지라도, 형제들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기억나시나요? 몇 번 이 고린도 교회의 아주 그냥 이상한 상황들을 다루면서도 아주 부드럽게 말하는 그 화법들을 저희가 앞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믿음의 은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남의 인생에 대해서, 본인 믿음을 가지고 남의 인생에 대해서 그거 산 옮기세요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믿음만 있고 사랑은 없이 그런 믿음만 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 그런 믿음을, 어떤 도전을 들으셨다, 이 도전으로 성숙해서 도전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도전으로 받아들이시되, 만약에 그 사랑이 없이 들린다, 혹은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우리나라 기도원 운동이 한참 일어나다가 확 꺼진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원은 교회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파라처치의 개념이 있긴 하지만 저는 교회로서의 기도원도 많이 생각은 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기도원은 사람이 적다 보니까 일꾼 하나 만나면은 그냥 자기 사람 만들려고 막 노력하시는 거예요. 여기 막 딱 붙이고 이거 봉사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많이 변질이 되지 않았나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많이 생각하셔야 할 게 이 은사가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가. 저희 지난주에 제가 이제 헌금 설교는 정말 오랫동안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나누었는데요. 감사하게도 그거를 진짜 율법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도전, 헌신. 그렇다고 이제 뭐 100%다 그렇게 설교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기는 제가 뭐 100%다 한 분 한 분 다 이야기한 건 아니니까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복음에 기초한 그 헌금 생활이라면은 그 기쁨이 있다라고 제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사는 철저히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언의 능력이 있고 믿음의 은사가 아주 대단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바울은 그 정체성, 자신의 권위, 자신의 존재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을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아멘. 여러분 참 이 한 절 한 절에 그 나눌 말씀들이 참 많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리고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아주 치명적인 말씀입니다. 제가요, 저도 이제 존경하는 어떤 목회자 상이 있어요. 롤 모델이 있습니다. 저의 이제 목회의 모델, 목회의 철학, 목회의 비전이라 한다면요,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은 성경에 따르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서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게 되고 결국엔 원수를 사랑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이 주님, 어거스틴이 그랬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마음을 사랑하게, 주님의 계획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길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세계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이 사랑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게 모든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구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구제는요, 지난주도 구제가 나왔지만 고넬료, 구제라는 것은 째닥합니다. 째닥하, 의로움이에요. 그 사람의 의로움을 측정하는 수단이 구제입니다. 네가 얼마나 구제하는가, 그게 너는 얼마나 의로운가를 그냥 보이는 척도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구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구제에 있어서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구제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구제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거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 없이 몸을 불사르게 그냥 막 내주는 것도요,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 사랑은요, 이 은사를 사용하고 구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은사들이 더 탁월하게 발휘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은사가 잘 기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은사로 말미암아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은사를 발휘하면 발휘할수록요, 저는요 은사를 정말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용하고 표현하고 발휘하면요, 저는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성화의 과정, 그 사람이 거룩에 이르고 또한 성숙에 이르는 그 여정 가운데 은사를 발휘하는 게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은사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섬기면은 은사가 많이 발휘될 것이고요, 또한 넘치게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는 은사가 더 부어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섬기면 섬길수록 섬김을 깨달아가고 더 낮아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만약에 그 과정 가운데서 사랑이 없다면 은사를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자기의가 드러나겠죠.
나 대단한 사람이네, 역시 내가 맞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고 영혼의 유익을 바라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발휘하고 많이 발휘하고 다양하게 발휘하고 섬기다 보면요, 그 사람은요 은사를 발휘하면서도 사랑이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깊어지면서도 사랑이 성장하니까 은사를 발휘하고 많이 섬기고 많이 구제하고 봉사할수록 점점 더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요 은사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발휘하는 것이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데, 사랑과 함께 사랑이 겸하여서 섬길 때에만 유익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과도 연결돼요. 사랑 없이 구제하면요 자기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죠. 내가 너 얼마 줬잖아, 내가 너 도와줬잖아, 내가 너 옛날에 좀 가르쳐줬지, 근데 말이야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정말 사랑이 뭔지를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은요 이 말수가 좀 이렇게 적으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말씀이 많으시죠. 말씀이 많으시니까 성경도 쓰시고, 그렇죠. 많이 이렇게 말씀이 되게 많으셔요. 특히 성경.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요 정말 말수가 없으셔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항상 최선으로 최고로 고려하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 말씀하시고 필요 없을 때는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아빌라의 성 데레사나 십자가의 성 요한, 이런 이 영성가들을 볼 때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이런 표현들 볼 때 그 어두운 밤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막 발버둥 치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그 모든 그 영적 여정들을 한 번에 이해하게 되죠. 자신의 그 어둠과 괴로웠던 것, 주님의 임재 없이 막 떠돌아다녔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다 해석되면서 오랫동안 그 영혼의 어둠을 헤매는 영혼들에게 큰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도 하나님 때로는 침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신비와 초월을 맛보게 하시는 거지, 우리의 의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은사들이 활용되고, 모든 은사들은 사랑으로 말미암아야 된다, 사랑이 시발점이고 또한 사랑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은사가 발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세 절에 걸쳐서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4절에 들어옵니다. 4절부터 7절은 사랑에 있어서 아주 유명하죠. 자, 4절 결혼식에서 많이 인용되는데요, 사실은 결혼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생각해야 될 구절인 것 같습니다. 한번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아멘. 여러분, 사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오래 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4절, 5절, 6절, 7절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아멘. 자, 사랑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칩니까?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인내로 마무리되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랑을 헬라어로 4개 혹은 3개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랑이라고 할 때 헬라 사람들이 헬라 세계에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요, 헬라어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이제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근데 이제 성경의 기자, 특히 바울이 에로스라고 쓰기에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죠? 에로스라는 것은 이 남녀 간의 사랑으로 많이 이렇게 설명하곤 하는데요, 어떤 그 소유를 하게 되고 이 자기중심적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에로스라 한다면은, 에로스와 조금 결이 다른 것이 이제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그래서 여러분, 철학이 영어로 필로소피아라고 하죠. 필로스, 소피아.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필로스,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학이란 단어 자체가 이제 일본어에서 중력돼서 한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철학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필로소피아는 지혜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제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바로 필레오라는 동사를 써요. 필레오. 그래서 이 필레오, 필로스 명사, 필레오라는 단어가 이제 친구 간의 우정 내지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데요. 이 성경에서는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아가파오랑 필레오를 또 이제 구분해서, 이 아가페는 이제 신적인 사랑이고 필레오는 이 인간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단어들을 인터체인지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호 교환적이고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게 이제 필레오를 쓸 때 필레오를 쓸 수도 있고, 그냥 사실 아가파오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쓸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 히브리어로 본다면 히브리어로 사랑한다가 무엇이죠? 아하브죠. 아하브. 그래서 이 아하바가 사랑입니다. 이 아하브를 번역하는 게 필레오로도 번역하고 아가파오로도 번역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파스 하느냐, 네가 나를 그때 필레이스 하는가, 하여튼 필레오 하냐, 이제 예수님 물어볼 때 또 구분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설교 요한복음. 그러나 이제 둘 다 같이 이제 할 수 있다,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또 상식으로서, 로고스라는 단어랑 레마는 개인에게 임하는 말씀이고 로고스는 말씀이라는데, 그것도 사실은 교환 가능해요. 로고스나 레마나 그냥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 영적이지 않나요?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목회적 차원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은 이게 구분하지만, 사실은 이제 레마라 하든지 로고스라 하든지 큰 차이는 없다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다시 사랑으로 돌아와서요, 이 단어라고 설명할 때 이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쓰면서 사랑이라는 단어, 에로스라고 쓸까? 에로스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근데 필레오라고 쓸까? 근데 필레오도 너무나 좀 이렇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사실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고대 헬라 세계에서 잘 안 쓰이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목받지 못하던 단어예요. 그리고 딱히 의미가 두드러지지도 않습니다. 대부분 필레오라는 단어를 많이 썼다고 해요. 사랑.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이게 추론하는 거죠. 추론. 이거 에로스는 아니고 필레오가 사랑이 맞는데 필레오라 하기도 좀 다른, 그게 뭘까라고 할 때 아가페라는 단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제 케네스 베일리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뭐하는 경향. 그러니까 사랑을 경향성이에요. 저 이거 되게 좋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뭐뭐하는 경향. 지금 약간 헬라어 나오고 철학 단어 나오고 수요일 비도 오고 피곤한데 이게 왜 또 피곤한 설교를 하고 그러실 것 같지만, 자, 지금 잘 오셨어요. 지금 아주 감사합니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뭐뭐하는 경향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아내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실제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밥 먹었나? 점심은 잘 챙겨 먹었나? 그래서 점심 잘 먹었어? 이거 사랑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 아가파오를 번역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존중으로서 이 패러프레이징, 변형시켜서 치환시켜서 설명하거든요. 에로스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소유를 채우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는 사랑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원하니까, 내 정욕으로 저 사람을 원하니까 끌어당겨서 내 소유를 삼는 건데, 아가파오는 뭐뭐하는 경향,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생각하는 것,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설교도 이게 참, 제가 율법과 복음 나누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 또 수요 예배는 이게 수준이 있으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수요 예배 너무, 예를 들어 오늘 정말 많이 오셨지만 너무 적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A란 분은, 여러분 수요 예배 안 오면 다 지옥 갑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성도의 등급을 나누어서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 사실 수요 예배 잘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 목사라서 수요 예배
농담입니다. 또 네. 반응도 없으시고 또 이렇게 속이 탑니다. 초조해지는 기억나시나요? 파리지행 파리지행 파리처럼 사랑이라는 건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라서 사실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질책하기보다는 나오신 분들이 그냥 나온 분들을 귀하게 생각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안 나온 분들도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제 저랑 이제 지내시면서 아시겠지만 좀 자유하지 않으세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새벽 예배 나오셔도 되고 안 나오셔도 됩니까? 수예배 나오셔도 되고 못 나오실 수도 있고, 주일 예배도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면요 다른 교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실 공공교회 최고시잖아요. 공공교회 비행당 교회 중에 서산기지교회는 최고로 훌륭하신 분들만 모이셔서 저는 늘 항상 기쁘고 해피하고 너무 좋은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 교회에 얼마나 목사님이 힘이 나시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 괜찮지 않으세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런 생각을 그리고 하려고 해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니 주님이면은 A교회나 B교회나 다 주님 교회고, 대형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주님 교회면은 그렇잖아요. 그분이 그쪽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 목회자로서 나나 힘들지 주님은 기뻐하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다른 교회도 기뻐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볼 때 성도님들을 이제 수출하는 다른 교회 다 가시면 안 되는데, 그건 또 어떤 거냐면요 정말 뭐가 사랑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은 특별히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사랑은요 어떻게 표현되냐, 시간성에 있어서 영원으로 연결지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시간 안에서 일시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랑하셔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거라면요 적어도 제가 제 인생 살면서 100년 인생 살면서요 120년 인생 살면서 120년도 사랑하지 못하면요 그 주님 사랑은 정말 조그마한 거예요. 120년 사는 인생이요 영혼의 앞에서는 별거 아니죠. 근데 주님은 영원히 사랑하신다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 120년 살면서요 사랑하기만 해도 시간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게 진리인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을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이 에로스의 관점에서 소유하려는 걸로 이 목회하거나,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저 군교회가 되게 좋아요. 저도 떠나고 여러분들도 떠나고, 그쵸? 그러니까 사람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저는 지금부터 배우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원래도 소유당하기 싫어하는데 누구 그 힘들어하는 타입인데, 그러니까 저도 누구 소유 또 그것 때문에 또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 연락이 없다. 그래서 연락 잘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소유가 아니라 아가파오는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정말 탁월한 스승들을 보면요 그 제자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제자를 딱 옆에 두면서 이것 저것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다가 때로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그러다가 자기 것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 진짜 제자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제자 사랑하신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심지어 너희한테 유익이 된다. 내가 가야지 성령이 오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끝 이후로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아시고 자기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성령님을,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는 거예요. 막 중보해서 저 집사님 잘 되길 원합니다. 근데 저 집사님 진짜 잘 됐다는 거예요. 배가 갑자기 아프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신유 잘 되면은 잘 된 거 감사해요. 그게 뭐냐? 이 5절 보세요.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파오,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관찰할 때 저희 아내가 이 사랑을 많이 느낄 때를 보면은 제가 아내를 정말 많이 생각할 때, 그냥 혼자라도 아내를 많이 생각할 때 그 아내가 되게 사랑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때가 언제냐? 아내가 일본 가 있을 때 갑자기 눈에 안 보여가지고 배고픈데 이때 왜 없지? 뿐만 아니라 사실 아내가 딱 일본 가는 순간 그 연애할 당시가 많이 떠올라요. 왜냐면은 저희는 그 롱디를 했기 때문에 연애 초기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연애 초기로 돌아간 느낌이 아내가 일본 갈 때마다 그런 그 인상이 강하게 듭니다. 그러면 이제 눈물로 기도가 나오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눈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내 평생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해 줄 때도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평생토록 받는, 정말 많이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해요. 저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곤 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으라고 축복해주기도 하는데요.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데 지금 애들하고 사무실에서 바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때 정말 근데 사랑이 올라와요.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제가 관찰할 때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저도 언제 주님이 좋냐? 찬양을 듣잖아요. CCM 들을 때 그때는 내가 그때 이 찬양 들으면서 많이 회개했지. 내가 그때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했지. 그때 이 찬양 들으면서 내가 그 시련을 극복했지. 그러면서 CCM을 듣거나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눈물 흘리는 거,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냐면요, 사랑이 굉장히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쉽게 자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를 생각해 보실 때 제가 이제 목회 마지막, 저의 그 로망, 마지막 그림이라고 한다면은 마지막 은퇴하고 나서도 백발이 되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것도 제 주님을 사랑하는 거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도 적용하는 거예요. 저는요, 사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운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근데 주님한테 쏙 빠져 있어가지고 사람이 좀 이렇게 불편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변화시켜 주시면서, 얼마나 제가 저희 학교에 제 동기 형님 중에 별명이 불망치라고 있어요. 불방망이. 예레미야의 그 불방망이. 그래서 주야, 방언도 엄청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노래도 맨날 그 헤비메탈 락 이런 거 잘 부르는 동기 형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원 하면 잘하게 목소리부터가 막 이렇게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눌려요. 그 형님이 저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형님 집에 가서도 많이 자고 같이 철야하고 그랬는데, 지금 실제로 기도원이 계셔요. 기도원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이제 영락기도원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영락기도원. 영락기도원 가면 계시는데, 그 형님이 늘 저보고 하는 말이, 너는 사랑이 많다. 너는 사랑이 많잖아. 너는 사랑이 많잖아. 그래서 그 형님이 저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요. 많이 중보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그 남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남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말로써 사랑하는 것도요, 말로도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자,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자, 구체적인 이제 실전 훈련 들어갑니다. 프랙티스 1. 자, 눈을 감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냥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눈을 감은 상황에서 좀 평소 보지 못했던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미운 사람 한 명 떠올려 보세요. 갑자기 표정이 또 변화가 이는 좀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 그냥 한번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떠올리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예. 눈을 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제발 사랑이 뭘로 다 말로 표현해, 그냥 대충 다 아는 거지. 안 됩니다. 그 경상도 사나이더라도 주님 사랑을 배우셔야 돼요. 경상도 사나이더라도 주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주님은 사랑한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그리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기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면서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성내지 않는 것. 이 성내지 않는 것은요, 이 어떤 분은 이게 짜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냥 화는 날 수 있는데 짜증을 내지 않는 것, 그거 사랑이다. 여러분, 짜증 내지 않으려면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짜증이 사그라질 때까지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짜증 내지 않는 것,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거 사랑이고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요, 진리와 같이 갑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랍시고 불의를 그대로 나누는 것, 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진리로 세우는 것,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권면과 때로는 책망, 징계도 허락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7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은 이 인내한다. 이 인내라는 것이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 모든 것을 믿은 것은 이제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은 소망일 수 있겠죠.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 이제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믿음과 모든 소망과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인내. 참 큰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요한 사도는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요한 사도는 주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사도 요한,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참음과 인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인내와 참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인데요, 사랑의 완성은 인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건데, 그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은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죠. 저희가 사랑하려면요,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요, 정말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인내에는요, 당연하게 전제된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사랑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제가 거쳐온 교회들 보면은 갈 때 사실은 이렇게 변화들도 많이 저도 경험하고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들도 사실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들었던 것 같지만 저는 이게 꼭 100% 다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도 안 하고, 변화의 정도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이 구목이 좋은 게 어쨌든 1년, 2년마다 바뀌는데, 저의 때, 그리고 저의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그 어떤 A라는 성도님의 때와 함께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해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에 그 은혜의 때를 제가 좀 강조하긴 해요. 그 은혜의 때에 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의 시기에 있어서는요, 꼭 은혜의 때가 아니라 시련의 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좀 고려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저도 자유하고
성도님들도 자유하고, 그렇다면 사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이 또 같이 하실 때 변화되실 수도 있고,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이 빚어가실 수도 있고, 제가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하실 거를 자꾸 제가 하려고 하면은 저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하고 다 피곤해집니다. 주님이 하실 부분들을 이건 주님이 하실 것이다 맡겨드리면은 사람이 자유할 수 있어요. 자, 그때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견디고 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인내와 참음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이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요 분을 사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분 도대체 언제 변화되는 거야? A 권사님, B 권사님, C 권사님, D 권사님, A 집사님, B 집사님, C 집사님, 저분이 변화되면 우리 교회 부흥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사랑을 완성시키는 건 인내인데요, 이 인내에는 믿음과 소망이 있다. 믿어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실수를 많이 하고 실패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제가 이 바보 모질이 천치라는 생각도 한때는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누군가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저도요, 제가 어느 순간 저한테 시간을 좀 줬었습니다. 제가 책을 그때 300권 읽고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고 할 때도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제 스스로 저를 인내하는 거였거든요. 이 권수를 한번 채우리라. 근데 이제 그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책을 아무리 빨리 읽어도 빨리 못 읽는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 자신이 성장하고 제 자신이 사랑할 수 있는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는 사역이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서 저 자신을 인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을 믿고 제 자신을 믿는다라는 게 자기의의 표현이 아니라 저를 믿어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저에게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쓰실 게 있을 거야 라는, 나름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소망을 거셨다고 믿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도 소망을 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는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고, 믿어주고 좀 소망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아니어도 괜찮아요. 집사님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금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고 소망이 필요한 거죠. 그때 오래 참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평생토록 지금 아니어도 괜찮아요. 계속 지금 아니어도 괜찮아요. 주님, 이제 믿을까요? 지금 아니어도 괜찮아요. 주여, 뜨겁습니다. 지옥입니까? 그거 안 됩니다. 지금일 때는 지금 들어가야죠. 그러나 지금 그것이 어렵다면요, 지금 아니어도 우리 주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이 사랑이 정말 제대로 실천되고 정말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요, 그 사람은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은사를 발휘한다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담아서 은사를 발휘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할 때 믿음도 성장하고요, 사랑할 때 소망도 성장하고요, 사랑할 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진리도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사랑하려고 정말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 아마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사랑이 제일 부족한 사람이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 사랑하려고 해요. 제 아내, 저의 아이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주변 사람들 사랑하고 함께하는 사람 사랑하고, 저희 이제 목사님, 우리 하진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은성이, 어떻게든 은성이 사랑하려고 사랑해요. 뒤에서 하트도 해주는데요, 장난 아닙니다. 방송실에서 하트. 제가 또 이렇게 사랑받는 목회자네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셔야 돼요. 사랑. 그 가운데서 엄청난 성장과 엄청난 성숙과 엄청난 후숙에 이르러 엄청난 완숙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한 이 사랑의 기쁨을 만끽하시고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이 구체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사랑이 위대해지지만 그 사랑이 다른 요소들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으로 구제할지라도,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주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랑으로 충만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사랑으로 충만하여 믿기도 하고, 사랑으로 충만하여 구제하기도 하고,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러한 인내의 사람, 그리고 믿으며 바라며 유익을 구하며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 요소들이 위대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여러 요소들을 통하여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방식과 여러 다양한 것들과 여러 은사들을 통하여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영원한 승리의 왕.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아멘.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우리 시간 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을 깨닫는 자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할렐루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사랑으로 승리하고 사랑 충만하고 사랑으로 성장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은 다른 것들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다른 이들을 위대하게 만드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드러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여, 리아라바라 수아라 리아라바 슈리아라바라 수아라 리아라바 예리아라바라 수아라 리아라바라 슈리아라바 로이아라바라 수아라 리아라바라 슈리아라바 이아라바라 수아라 딜레레 수아라 딜마라바라 슈리아라바.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크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크게 부어주십시오.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은 나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주님 사랑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또한 주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썩어질 것들, 연약한 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할렐루야.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 이 시간 자신의 손을 자신의 눈에 좀 안수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손을 자신의 눈 위에 올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관점을 바꿔 주시옵소서. 사랑의 관점이 생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랑의 관점이 생기길 원합니다. 자신의 눈을 안수하면서 사랑의 관점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오신 사랑의 관점을 주십시오. 사랑의 눈을 주십시오. 사랑의 눈을 주십시오. 사랑의 눈을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으로 바라본 자들 되게 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본 자들 되게 하십시오. 주여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점과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관점과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오 레아라와라 디와라 디알라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주님의 시선이 무엇이길 원합니다. 오 주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전보다 더욱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율법의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도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은사의 관점이 아니라, 구제의 관점이 아니라, 능력의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떤 우리의 이 욕심과 우리의 불평,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과 소망과 진리와 함께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사랑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서산기시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봉사하고 사랑 가운데서 목장 모임하며 사랑 안에서 섬기고 사랑 안에서 예배드리고 사랑 안에서 설교하고 사랑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고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성내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이 교회의, 우리 가정의 문화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것들이, 다른 모든 은사들이 탁월하게 발휘되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